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룻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에 나누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해력과 또 기억력도 좋지만 성실하고 또 경쟁에서 지는 것도 싫어하고 또 늘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특징은 무엇이 중요한지, 요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한다는 겁니다. 또 수업 중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도 요거 시험해낸다 그러면 금방 돌아서서 그걸 주목합니다. 막 장난을 치다가도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금방 하던 걸 놓고 딱 주목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죠. 중요하다 그러면 옆에 친구랑 장난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요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그렇게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 사슬에 유혹되지 않고 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주시는 교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내고 6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주님은 만찬을 하시면서 먼저 이제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한 사람씩 다 씻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애기 울음소리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맞죠?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교회를 온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그렇게 발을 서로 씻기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그렇게 할 것인지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 그 제자를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께 물어보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제자는 주님께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떡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떡을 받은 가롯 유다는 즉시 사탄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리를 떠나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새 계명에 그 자신의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어디로 가시는지 대답하지 않고 단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느냐고 주님께 반문하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날 밤 새벽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했고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행을 환호했고 또 그렇게 환영받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고 자신들도 높은 벼슬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앞서 있었던 일들, 앞서 하셨던 말씀들을 고려할 때에 오늘 저녁에 비록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제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팔게 되더라도 그래서 주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고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문맥과 관련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에게 일어날 그 일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거처를 마련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이미 주님이 가는 곳과 또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뭐든지 분명히 해야 하는 까칠한 도마가 나서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은 도마의 말을 듣고 6절로 대답하십니다.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가시는 곳과 또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그 대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로 가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The Way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약간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The Way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주님이 The Way라는 또 다른 말씀하셨을 때 그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당신께로 오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고 또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주님이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본 것과 또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때마침 사도 빌립, 집사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도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도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빌립에게 오랫동안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냐고 하시면서 주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또 보여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상호 거하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믿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 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그런 어떤 말씀들이 곧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또 주님이 그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증거로도 그렇게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걸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안전뱅이와 나병 환자와 소경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하신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런 표적들을 보고서라도 꼭 주님을 믿을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떤 제자가 주님을 팔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일이 생길지라도, 또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또 두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한 가지와 또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그것이 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분짓고 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만약 주님을 단지 선한 분,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은 신자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또 행하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단이고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은 바로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허리에 난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주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펼쳐질 일을 두고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많은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두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비록 그럴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3번씩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그듭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당부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섬긴 그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처럼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도 또 넘어지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실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붙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을 듣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주님이 그들 중 한 명에 의해서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또 베드로와 같은 충성된 제자조차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능히 믿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곧 하나님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당신을 믿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당부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볼 때 또 우리 연약한 모습 낙심되고 처져.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도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닥치는 모든 환난들과 고난들을 바라보면 저희들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또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 하나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의 환난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